얼마 전에 미국의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로서 정평에 나 있던 스티브 틱이라는 사람이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54세 나이인데 그가 남긴 유산은 7천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 버전을 해석한다면 금수저에 가까운 그가 명예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가 죽었을까? 유족들의 말에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그가 단절로 인해 오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는 거죠. 소통의 창구가 다 막히니까 그게 억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종료했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단순히 물리적 형태, 생리적 기능, 또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 세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기능에 충실할 때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사회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 구성모와 더불어 상호 대민하고 소통하고 교감하며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게 사회적 기능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이 독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면 삶의 위치와 상황에 관계없이 창조의 목적, 사회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 소통 부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 이전에 많은 분들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지 못해서 삶을 마감했죠. 만일 경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사회 저변에는 알게 모르게 소통 부재로 인하여 삶을 마감한 분들 많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소통 부재를 극복했다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자겠습니다. 이 소통 부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삶의 부담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극복했다 할지라도 소통 부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희생, 버금한 그런 희생이 연출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우리 생활 문화는 대가족 중심이었죠. 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 소통하는 거예요. 이제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가족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지만 혈육이라고 하는 그 근거 때문에 소통의 창구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화가 생겼습니까? 생활 문화가 혼족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혼족 문화는 철저하게 소통 부재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못하는 사람인지 정보가 없는 거죠. 소통이 없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조차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라스를 방문할 때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단순한 풍랑을 여겼지만 예수님 그 풍랑의 배후에는 그라스 군대 미신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라스 사건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환경들, 자연적 현상으로 알고 그냥 넘어갈 때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일 자연적 현상을 알고 우리가 방치한다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매개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영은 대적해야 떠나는 대적하지 않으나 자연적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일생을 고통받다 떠나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매개물을 이용합니다. 이 시대 마귀가 사용하는 매개물이 무엇일까요? 혼종문화. 저는 아주 기분도 나쁘고 염려도 됩니다. 혼종문화는 단순한 생활문화가 아닙니다. 이 배후에는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을 세워서 소통 부재로 몰아가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종문화를 깨뜨려야 합니다. 나는 혼자 살기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때는 정서적으로 편할지 모르겠지만, 가난비가 어쨌듯이 서서히 혼종문화는 소통 부재로 몰아가서 돌이킬 수 있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통 부재의 벽에 있는 마귀를 배척하려면 어떻게 할까? 마귀는 배척해야 피한다했어요. 소통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 소통 부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죠. 현재 상황과 우리가 비유한다면 세상과 경유되어 살았습니다. 어쩌면은 이 요나가 홀쪽에 시조하니까 또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세상과 경유되면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세상과는 차단되어서 소통의 그 공간이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요나는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격리되어서 사람과의 소통은 하이 차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구가 열려 있었죠. 소통의 창구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는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창구가, 소통의 창구가 차단되어 영적인 소통의 창문은 항상 열려있을 때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진정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끼리 소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교제와 떡을 떼는 행위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을 보면은 형제와 연합하여 공부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하고 공부했다는 것은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성장 배경 취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경력과 연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도와 소통할 때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120명이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불어 기도했죠. 성도끼리 소통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독선적일 때 많아요. 나 하나님과 소통한다. 아주 독선적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성도와도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과도 소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를 위한 모든 액션 속에는 소통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소통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신이 되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소통해야 합니다. 또 소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환경과 소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환경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개선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늘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잠잠해졌습니다. 환경 우리가 방치하는 한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과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것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이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는 그런 격이지만 환경 개선을 시도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미약하지만 언제나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약한 행동들, 환경 개선에 복된 날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비효가 아시지 않습니까? 큰 태풍, 그 기원을 찾아 그것이 어느 곳에 나비 하나의 나귀짓이 바짝을 입혀서 큰 태풍을 가져왔다. 이론적으로 그를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한 이 몸짓이 나와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계획,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과 소통해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까? 시행착오 때문에 죽는다, 무엇 때문에 죽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신과 소통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착한 일 하고 나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저 나를 시집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왜곡된 시선을 볼 수도 있지만 좋은 일 한 자기를 격려하는 방법은 참 좋은 거예요.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이 붙고 뼈가 연락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일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죽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했다. 자기가 마음에 들어. 자기가 격려하고 칭찬해야지. 인정해줍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입니다. 금수저 출신이 흑수저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범죄의 대우에도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는 것도 왜곡된 방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범죄 심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피곤할 때 위로하고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기와의 소통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도와 소통해야 된다.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 자기와 소통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를 합대하는 거예요. 자기 합대가 영적으로 사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그 세상은 우리가 사는 우주 마음을 지구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어떤 면에서 영적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자기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뭐 잘못 나가면 안 되겠지. 오늘 이 시대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소통하고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환경과 소통하는 이런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방법 속에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죠. 밥상에 차려놓고 앉아서 먹는 그런 식 은혜가 우리 은혜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보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과 소통했지 자신과는 소통 못했구나. 저는 많은 사람의 종말을 보면서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시키면 경계하지만 저 자신을 칭찬합니다. 오늘 잘했어. 실수했다면 괜찮아. 다음부터 잘해. 실수할 수 있잖아. 반복하면 안 돼. 교훈을 주겠어. 이런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아닙니다. 교회 삼경에 있습니다. 스티븐 실질적 재산이 54세.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겠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부족하다고 죽다 말인가 오늘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보다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소통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는 소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소금이 그냥 안 있는다고 그랬어요. 녹는 과정이 바로 소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방법은 혼종과 병호 속에 있는 나와 너의 벽을 세워서 익명성의 삶을 살게 만드는 마귀의 이 괴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빗자루 들고 지하철을 매일 쓸 비가 왔었대요. 쉽게 내려가면. 그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오는 사람이 의아했대요. 어떤 분은 저 아저씨 비가 온다고 왜 저러고 있나? 맛이 갔나? 이랬대요. 비 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뭐 해보라고 저러나? 관심 살리고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 PD가 알게 됐대요. 소통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처럼 소통에 대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 소통했고 마지막 소통, 자신과의 소통에 실패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시대의 선물은 소통인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는 소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고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환경과 소통하고 자신과 소통해서 소통 부재를 통하여 우리 삶을 공격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